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박해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변해가는 과정은 우리를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다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라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앞에 있는 사건들이 다 정리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결론을 맺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앞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다 정리되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안정을 되찾고 또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앞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건들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결론을 맺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런 결론을 맺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회심 사건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 사건만 본다면 교회 전체가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것이 다 해결되어서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회심 말고 또 어떤 사건들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이런 결론을 맺고 있을까요?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와 함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시작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또 유대 땅을 벗어나서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계속해서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 되죠.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포함해서 결국 교회가 다시 평안을 되찾게 되고 다시 든든하게 서게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도전과 핍박을 받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능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교회를 부정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온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삶이 뿌리채 뽑혀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좀 전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내주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했고
또 질병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무너지셨나요? 오늘 우리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비록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결국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다시 평안함을 되찾고 다시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다시 평안케 하시는 은혜, 다시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때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든든히 서가게 되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교회가 평안케 되고 든든히 서가게 돼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저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408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오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이 그리고 내 말이 교만하게 보일까 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4절에서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새야 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올리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려는 모습, 하나님께서 높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떤 징계가 임하는지,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고 계십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단지 한나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준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남편의 두 부인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부인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이 한나를 향해서 엄청난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아들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자신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을 때 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데 그 금쪽 같은 자녀를 한나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서원의 기도를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셨던 은혜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하나도 없으세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하셨나 본데요. 네. 그렇다면 이 다음의 말씀을 제가 이어 나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시죠? 네. 그 은혜가 크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감사의 예배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온전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감사의 예배는요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겁니다. 억지로 추수감사절 또 헌금, 특별 헌금 이것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더 든든히 서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서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도요 비록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녀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녀에게 다른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되었던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도망치면서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숨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빌립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갔더니 아라비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위로하심은요 어떤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8일 날 우리 교회에 재판 항소 사건이 있었는데 드디어 마무리가 됐어요. 또 승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은요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찬식도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세례교인을 세우는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이 교회에 왔었는데 그때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올라가는 학생들 중에 세례 못 받은 사람 이제 올리라고 해서 신청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5년 만에 저희가 다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위로하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요 3분의 새신자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한 분이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고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것 또한 성령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무슨 3명밖에 안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3명도 기적입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3분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은 기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 모습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재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데 교회의 재정이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교회의 재정이 어렵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성도님들이 사업이 망했다고, 직업을 잃게 되었다고, 경제적인 어떤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에 비하면 사실 부족하죠. 오늘 우리 이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진철 목사님 우리 네 분이 여기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우리 김진철 목사님 계셨을 때라고 들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흩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서 최고의 감사는요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내가 감사할 게 없어요. 오히려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과 같이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